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영광과 찬송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순전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확신의 반석을 삼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백성이 구원받는 그 일이 조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과 찬송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 부어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같이 강건케 되는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팔 때에 새로운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름질할 때에 지치지 아니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큰 기쁨의 은혜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 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부어주시며 방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그리고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 기쁨과 소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서 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서는 이때, 전혀 계절이 느껴지지 않은 이때의 대강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오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서두가 가장 독창적입니다. 4개 복음서는 각각 그 앞부분이 제일 독창적입니다. 그래서 그 서사의 몸통이 되는 중간의 내용들은 대체로 비슷하고, 특히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앞에 3 복음서는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완전한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과정을 서술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유대인과 대립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과정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면서 복음서는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맨 끝에 에필로그, 마지막 마무리에 있어서 약간 조금씩 그 터치의 차이와 개성들이 조금 나타나지만 단연코 독창적인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복음서 기록자들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자 첫머리를 기록할 때 굉장히 창의적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내용들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의 복음서의 공통된 점은 이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위치와 역할, 요한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복음서가 2권이나 있지만 첫머리에 침례 요한이 똑같이 등장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복음의 이야기의 필수적인 요소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 예비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묵상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그가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많은 말로 그에 관한 증거가 선포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는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주인공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가 오실 것을 알리는 예언의 말씀들이 무수하게 존재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의 존재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뒤집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존재하고
그 말씀이 선포한 내용이 뒤따라 실현된다는 것이죠. 이 세계의 역사는 인과의 순서와 규칙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먼저 존재했고 그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모든 일이 이 세상에서는 벌어진다는 것이죠. 요한의 이 증언을 묵상하는 것은요,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만드는 그러한 심리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가 아니라 그들이 선포한 예언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메시아셨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스스로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이 빛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의 증언자가 아니라 바로 이 빛 자체라는 것이죠. 불교의 석가모니는 불법의 이치를 가르친 스승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했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말이 내 말을 들을 때에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인륜과 예의를 가르친 선생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도를 알려주려고 오신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주님, 제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구원이십니다.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당신이 나의 빛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 제게 빛을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저의 빛이 되십니다. 이러한 확실한 고백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건은 그 자체가 우리의 눈을 밝히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 눈이 멀었고 내 세계는 정말 캄캄한 흑암 속에 있었구나. 내가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구나. 내가 흑암에 갇혀 있다는 것,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깜깜 절벽 속에 있었던 것이 나의 상태였구나.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하나님, 저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깜깜할 때 나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굉장히 괜찮고 도덕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요 망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빛 가운데 확신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둡고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무심하거나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복음의 빛 가운데서 알고 보니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온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눈이 멀었을 때는 내 인생이 유치한 코미디이고 유치한 비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앞날에는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절망밖에는 나를 기다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보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 인생에는 소망이 가득하고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장래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찬송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증인의 증거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묵상할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증거자인 요한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빛에 대해서, 그 증인에 대해서 적개적인 이 세상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증거자가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그 대상의 영화로운 실체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은 서론이요, 9절에서 27절은 본론으로서 베다니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한 에피소드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낸 파견단들과 침례 요한의 문답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에필로그로 이런 말이 있죠. 이 일은 요한이 베다니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것은 아마도 사도 요한의 에필로그일 것입니다. 이후에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또 다른 요한,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바로 이 현장에 있었던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강력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곳곳에서는 저자가 남기는 이런 코멘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코멘트들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일은 진실로 내가 목격한 벌어진 사건이요 진실입니다 라는 서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서론을 살펴보면요, 6절에서 요한을 소개하며 그의 근원을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예비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이 요한은 오늘날 우리와 닮은 인물인 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집합적으로는 교회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들려주시며 떠나실 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 요한, 이 사람은 우리들의 모형이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침례 요한의 계승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확신합니다. 창세 전에 택정하신 은혜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고 에베소서는 증거합니다. 그 아들의 증인이 되라는 위대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은 결코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무서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은 요한의 사명과 목적을 알려주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의 직무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중간에 자기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의 소명의식 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가운데 나는 보조적인 의미와 역할을 갖는 보조적인 도구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도구다라는 확실한 자의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나는 미약하지만 연약한 인생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지만 나는 유일한 증인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증인이다라는 뜨거운 소명의식을 요한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이 빛을 알고 이 빛을 세상에 전할 다른 증인은 없는 것이다. 너희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유일한 참된 전파자인 줄 믿습니다. 8절은 요한의 사명을 재진술하며 재미있는 강조를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순한 말씀이죠. 가장 당연하며 가장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기록하면서 그 사실을, 그 의미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짐을 다 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죠. 너무 부담스럽고. 하지만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담당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을 증언하고 이 빛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인생의 소임을 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이 빛에 대해서 적개적인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바로 앞에 부분을 보면요. 앞절을 보면은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빛보다 더 자명한 것이 어디 있기에 이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굳이 열심히 설득해서 자기로 인해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캄캄한 어둠에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지만 이 불가능을 너무나도 쉽게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하나 같은 실체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눈으로 봤는데 그 안에 가득한 은혜의 영광을 그 눈으로 목도하고도 율법으로 그분을 정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 속에 요한과 대화하고 있는 이 파견단들의 태도를 보면 불신과 삐딱함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는요, 그러한 불신의 영이 가득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만과 미련과 악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세상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쓱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너무나도 명백하여 발견하지 못할 수 없다.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창조 세계의 증거는 자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바라봐온 인간들 중에 그 누구도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인간이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종 떠오르는 떨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이 있죠. 뉴스나 매스컴이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러한 말이 나오긴 합니다. 아, 정말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실에 충격받아서 같이 미쳐 돌아가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단정하고 경건하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모습들, 전도자와 이 세상의 갈등을 유대인과 침례 요한의 대면을 통해서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냉소적이고 삐딱하고 집요한 추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하더라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해명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신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도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합리적으로 관찰되고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들만 받아들인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세계의 온갖 경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그 근본을 완벽하게 밝히고 설명하는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가설에 불과하죠. 나 스스로가 얼마나 모순덩이인지 우리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 하나도 그 존재의 기원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태양과 달과 바다와 나무와 나한테 꼬리를 치는 부모님이 키우시는 강아지, 보면은 하나같이 경이롭고 내가 있기 전부터 있어온 것인데 우리는 사실 무엇 하나 우리의 이성은 완전하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두운 인간의 아집인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우리의 본분을 생각할 때 이러한 세상에 대한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망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두운 세상 밝히는 빛의 소임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 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며 경배하는 귀한 이 계절이 되기 원합니다. 26절에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발끈을 풀어드린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봉사를 해드린다는 것이죠. 그분께 아주 작은 도움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발끈을 어떻게 제가 풀어드린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분의 은혜이며 우리에게는 무한 영광인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담대한 것, 빛의 증인이라는 소임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요긴한 존재여서, 내가 너무나도 유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영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실로 죽도록 충성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장차 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침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의 울림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사모했던 주의 백성들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이루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강력하게 붙들리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